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단에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그 헌법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1장 총강 제1조에 보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PPT 넘겨주세요. 본 교회는 성결교회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회를 설립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인류의 실천을 힘쓰며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며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한다. 이게 헌법 1조에 나오는 거예요. 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공동체로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자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성례전을 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재림의 주를 대망하는 거룩한 공회이다. 이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장 2조입니다. 4조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특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성경 해설의 기본으로 한다. 제6조를 보면 창립 당시로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으니 이는 그 이유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결교단의 강조점이에요.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영혼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의 말씀에 부합되는 복음이다. 전도 표제 중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단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재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 그리스도가 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신약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며 경성이 된다. 제20조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각지 않을 때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인을 영접하실 때 구원받은 교인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심판의 주께서 교인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이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단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신천지니 이단이니 등등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의 나라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늘의 천사들도 재림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울이, 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연적이란 뜻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가치들이 이제 영원히 끝나는 순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시작되어 죄로 끝나는 인간의 허구성이 끝나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는 날일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명과 목적을 계승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제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게 하세요. 다시. 언제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왜 재림하십니까? 재림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히브리서 시작. 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 이거는 초림 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이건 재림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기독교에서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의 종교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신 칭의의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칭의의 사건 끝나고 나서 거룩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성령의 과정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영화의 과정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오늘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사람의 성결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훼손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심판은 뭐 하는 겁니까? 심판은 판정하고 결론을 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때의 심판은 여러분, 축구 경기장 할 때 심판하고 다릅니다. 게임할 때 심판, 운동 경기할 때 심판하고 다른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이 심판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 됩니다. 심판이 결정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추수 때 알 수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태워 없애버려요. 왜? 필요 없으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인 것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직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재림의 문제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재림의 이유 네 번째,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어디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든 천국과 그 천국의 생활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범주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동 중에 감동, 그 감동을 넘어선 감동의 최상급이라고 해도 부족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는 주님 찬양하신 대로.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재림하는 이유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칭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비밀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심판대 위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어둠의 때가 드러날 때가 온 거예요.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뎠구나.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까지 충성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일꾼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돼야 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분별하는 사람. 오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림의 목적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그분이 있는 곳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왜 계시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왜 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가 갔다고요?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거처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아멘 하세요. 유대인의 결혼은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혼 단계입니다. 따라하세요. 정혼 단계. 이 정혼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참금과 포도주입니다. 자, 신랑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정혼은 오늘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서 이 정혼이 깨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가가 포도즙에 가득 채워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그 포도즙을 취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 그 잔을 거부합니다. 포도즙을 신부가 마셔야 정혼이 성사됩니다. 자, 이렇게 정혼이 끝나면 신랑 신부를 떠나서 다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뭐하러 간다고요?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은 신랑의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혼인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준비가 다 끝났어.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보고 혼인 날짜를 잡으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그건 통상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미리 통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언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잠자리에 하얀 세마포 옷을 둡니다. 그리고 자요. 그래서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그 옷을 입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유는 혼인식은 신랑 아버지 집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혼인식을 치릅니다. 근데 보통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7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혼인방에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신부는 세상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때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사람들에게 신부를 공개함으로써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신랑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슨 값? 그분의 목숨값. 그리고 포도즙,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중매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정혼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처음에 지상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먼저 오셔서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신부의 가마가 들어 올라갈 때 랩처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아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휴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잔치가 있는 동안. 그리고 난 다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7년 환난이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때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것처럼. 이처럼 갈릴리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 올라갔던 우리도 함께 내려와서 예수께서 세우신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이유 7번째, 사망을 끝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망을.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는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종료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종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목적과 삶과 행위와 철학과 내용들 그때 되면 다 물거품처럼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탁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신을 갖고 그들은 생활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작금의 현실을 말세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곳에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셨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의 사람의 모습.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 읽었어요. 너무나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 사람은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악한 자신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계속 남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다르게 움직여요. 이중성이 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말씀에 대한 찔림조차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자,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병든 지구입니다. 병든 지구.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세상은 서로에게 지금 총뿌리를 거누고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고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 계속해서 재작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질병들이 나타났고 가족은 해체되고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는 시대가 도달할 것입니다. 거짓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성문란과 물질 만능주의는 더 이상 놀랄만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혹에 넘어집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까지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는 때를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며 최대의 선결 과제가 바로 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 세 번째, 교회의 완성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교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완성은 복음의 완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지구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완주는 교회의 완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 네 번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을 입어서 그래서 이 교회 일꾼으로 초청돼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고 증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돼야 합니다. 가감 없이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달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자기 사상을, 자기 가치관을, 자기 견해를 포함하게 되면 그 복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전달 사항을 아버지가 전해주라는 사람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를 한 바퀴 빠짐없이 돌았다. 그래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한 바퀴 돌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며 폐하시리라.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이미 이 시기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들어왔고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벌써 나타났다고 배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금요일날 다니엘서 공부할 때 8장 공부할 때 두 번째 환상 숫양과 숫염소에서 보여주신 이 세상의 작은 뿔들,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노골적으로 안티기독교를 목표로 일하는 존재들, 악한 세력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더 훨씬 능력이 강하고 더 한층 사악한 존재가 온다는, 그의 권세와 악독함이 그 앞에 있었던 적그리스도 세력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배교까지도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멸망과 종결이라는 확정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와 언제나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있고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작은 징후들이 지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새로운 종교가 창설되어서 곳곳에서 성경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재림주라고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재림의 징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단지 너의 일상화된 재림의 준비가 중요하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준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앙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재림은 그야말로 지체되지 않아야 할 최대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세상 자녀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자, 복음과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아니에요. 논 갈고 밭 갈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논밭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생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실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청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건네주셨을 때 이렇게 그 잔을 받을지 말지는 여러분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